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그 뇌과학적으로도 실제로 그 점점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만든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긍정적인 생각은 반대로 점점 더 긍정적인 생각을 만드는 거죠. 물론 긍정적인 생각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건 초보 단계고요. 실제로 그런다고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 다방면의 많은 관점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게 되면은 그 저절로 긍정적인 더 높은 생각들이 되지요. 물론 거기에는 나중에 삼매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부정적인 생각과 저번 시간에 얘기한 부처님께서 그 대야에 물을 담아 놓았는데 그 주위가 어둡다 또는 대야의 물이 시커멓다 이 얘기를 잠깐 드려보면요. 주위가 어둡다라는 건 감옥이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도 주위를 감옥으로 안 만들었는데 스스로 시커먼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주위가 어두워졌다 그 얘기죠. 자기 마음도 그 시커먼 물이 됐고요. 사실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시커매져서 안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자꾸 그 회의적인 의심은 점점 더 회의적 의심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겁니다. 회의적 의심을 가질 만해 이 세상은 충분히. 그리고 그 의심이 실제 사실로 드러날 때도 많아요. 맞습니다. 이 세계에는 우리가 탐진치가 많기 때문에요. 회의적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고요. 사실은 그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은 조건적인 이 세계고요. 그러니 나 역시 그렇게 살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여기가 이 세계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세계야. 그래서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화를 낼 거야. 이렇게 살 것인지. 화도 있는 세계지만 나와 남을 위해서 나는 화를 없앨 거야. 이게 옳은 거죠. 회의적 의심을 할 만한 세계이지만 그 의심을 나는 떨굴 거다. 그래서 돌아와 회의적 의심이 있어갖고 주위가 어둡거나 내 마음속이 어두우면 통일된 마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거를 놓았을 때 주위가 환하고 물이 깨끗한 물일 때에 내 마음은 열려있는 마음이 됩니다. 삼매의 통일된 마음이라는 걸 다른 식 표현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갇혀있는 마음이 아니고 말입니다. 활짝 열려있는 마음이죠. 물론 지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나중에 삼매가 높은 것은 열려있는 마음도 아니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일단 마음이 없는 거는 좀 높은 단계니까요. 그래서
무심이 되기 전에는 일단은 갇혀있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 드넓은 마음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다라는 걸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반대말인 마음의 구속이 되길 텐데 그게 갇혀있는 마음이에요. 갇혀있는 마음과 열려있는 마음의 차이는 존재의 레벨을 말해줍니다. 존재의 레벨이 낮은 존재들 보면 전부 어두운 마음, 부정적 마음,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동물들이. 그런데 높은 존재들은 열려있는 마음, 위없는 마음, 자비의 마음, 긍정적인 것도 이미 초월해버렸죠. 대긍정이죠. 그래, 지금 5번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5가지를 저번 시간과 요번 지금 그 서두에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 성냄, 해태와 군침, 들뜸과 후회, 회의적 의심. 한번 잘 사유해 보겠습니다. 즉, 이 5가지가 많을수록 갇혀있는 마음, 이것이 엷어질수록 열려있는 마음, 높은 존재, 높은 평화, 높은 행복. 반대로 많으면은 아까 감각적 욕망 즐겁죠. 달콤합니다. 그런데 작은 즐거움, 작은 달콤함. 그나마 5가지 중에 그래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 싶은 건 첫 번째 하나일 거예요. 감각적 욕망. 그거 외에 나머지 4개는 필요 없죠. 그나마 욕망은 세상을 사랑하는 연료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제가자에게는 욕망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해라 그러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유에 보면 전부 같이 동의했듯이 이 5가지가 없을수록 그 완성으로 가는 길, 열려있는 마음, 위없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 이게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공부 시작입니다. 훌륭한 시작입니다. 삼매 전 단계에 이 5가지 장애가 있어요. 그 말씀은 여기까지를 이해하러 온 사람은 이 앞에 이미 공부들을 어느 정도 지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앞에 공부들은 많은 공부가 있지요. 계율을 어느 정도 하고, 그 보시하고, 육군 단속하고, 식사 절제하고, 깨어있음에 전념을 하고, 그 다음에 사띠 공부하고, 그리고 5가지 장애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이해하러 온 분들은 이미 많은 공부를 지었다. 자, 여기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있다라고 반야로 본다. 감각적 욕망을 버렸을 때 이러한 감각적 욕망은 내게 없다라고 반야로 본다.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반야로 보고
생겨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반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제거한 욕망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지 반야로 본다. 더 펼치셨어요. 어제와 오늘 서두에 했던 그 버전은 쉬운 버전. 그 말씀도 경에 계신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펼치셨어요. 즉,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다 나열해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스스로에게. 나에게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버리던 말던 하지요.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에서 그 우선순위도 스스로 다 알아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돈이 제일 중요해. 명예는 두 번째야. 어떤 사람은 난 명예가 1번이고 돈은 2번이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돈, 명예는 다 2, 3번이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1번이다. 전부 다르죠. 그래서 그걸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해서 반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없으면 없다라고 반야로 본다가 없는 것도 반야로 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난 이건 없어. 내지는 원래는 있었는데 버렸다면 이건 버렸어. 라고 반야로 보는 거지요. 이렇게 가지치기해 나가는 건 중요합니다. 감각적 욕망이 전방위로 있다는 건 저번 시간에 세숫대야에 파랗고 노랗고 빨간 꼭두선이로 꽉 채워서 물이 안 보인다는 의미가 돼요. 집착이 너무 강해서 질투와 인색함까지 간다가 돼요. 그것은. 그래서 욕망이 필요하되 꼭 자기를 불태워가면서까지 집착을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버릴 건 버린다. 그리고 조금 우스개 얘기를 드리면 욕망도요. 전방위로 욕망을 다 하는 것보다요. 몇 개만 남겨놓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욕망도 잘 이루어집니다. 우스개 같지만 요새 잘 쓰는 단어죠. 선택과 집중이라고. 우스개가 아니죠. 네. 그리고 전에 내게 없던 감각적 욕망이 새로이 생겨난다라는 건 새로운 욕망은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바깥의 색성향, 미촉, 법은 바깥일 수도 있고 내 안쪽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접촉으로 생겨나거든요. 전에 접촉하지 않았던 걸 새로이 접촉하면 접촉하는 것을 조건으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납니다. 그때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반야로 보는데 보통은 지금 미리 말씀드린 게 즐거운 느낌은 즐거운 걸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고 괴로운 느낌은 괴로운 걸 접촉하는 걸 조건으로 필히 생겨납니다. 괴로운 걸 접촉하는데 안 괴로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 전에 없던 욕망이 생겨났다면 조건이 있었던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조건들을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겨났는지 쉽게 분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없앨지도 알게 됩니다. 다만 아는데 없애고 싶지 않다지요. 생겨난 걸 알면 없애는 것도 알아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없애기 싫다. 그거야 뭐 본인의 의사인 거죠. 요건 지금 욕망은 좀 안 좋은 쪽 얘기였는데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질까요? 좋은 거 얘기 드립니다. 삼매도요.
전에 없던 삼매가 생겨날 때 말입니다. 어떻게 생겨나는지 반야로 봐야 됩니다. 반야로 안 보면 어떤 차이가 벌어지냐면 삼매가 됐어요. 어떻게? 그냥 됐나 보다. 또 되려고 하면 또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 삼매가 되려면 또 처음부터. 그런데 공식을 알면은 그 아이는 학생은 수학을 한 번 푼 게 아니라 계속 풀 수 있잖아요. 그 삼매가 된 조건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야 전부 다 앞에 뭐 이렇게 5가지 장에 닦았잖아.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환경이 있어요. 어떤 수행 대상을 갖고 어떤 상태에서 빛이 바깥에 창을 통해서 갑자기 따스하게 들어왔는데 그 빛이 바닥에 여러 같은 무늬들이 있는 곳에 깔렸더라. 거기를 그냥 평화롭게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내면으로 들어갔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삼매에 들 때 이 조건들을 봐야지 하면 안 돼요. 삼매에 들어야지. 삼매에서 빠져나올 때. 삼매에선 생각이 없지요. 도로 빠져나올 때 생각이 좀씩 이렇게 들 때 그때 바로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어떻게 해서 들어갔지? 이걸 여겨야 됩니다. 지금 돌아옵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는지 그 반야로 본다. 제거하는 방법에는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그 욕망이 새로이 생긴 조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조건들을 피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유들도 필요하고요. 이것이 왜 해로운지 그 위험성을 많이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지금 위험성 얘기를 드렸는데 욕망, 성냄, 해태와 혼침, 들통과 후회, 회의적 의심에 위험성을 모르면 없애러 안 갑니다. 달콤하기만 하고 위험하지 않은데 왜 없애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그리고 난 후에 벗어남을 배우고 방법을 그리고 벗어나라 그러셨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여기서 위험함을 빼버리고 달콤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수학적으로도 모순이 됩니다. 달콤해 죽겠는데 왜 벗어나?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삼매 더 높은 공부를 지으실 때 초선을 닦고 초선의 위험함을 많이 공부 지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이선을 닦으시고 이선의 위험함을 많이 공부 짓고 이유는 이선이 달콤해서 위험함을 공부 안 지면은 이선 안 떠나겠다 이거예요. 삼선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선의 위험을 많이 지었다라는 건 부처님께도 이선은 너무 달콤했다는 거예요. 안 위험해. 이 좋은 걸 왜 그만둬야 돼? 그래서 위험성을 공부 많이 지었다는 거죠. 그래야 떠나니까. 지금 그래서 이 5가지 장애의 위험성을 아직 모른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5가지 장애는 아직 내가 할 공부가 아니다 하고는 앞서서 얘기 드린 계율, 모시, 육군단속, 그 식사절제, 깨어있음의 전념, 신수심, 싸띠 공부 이거로 다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왔는데 야 이게 위험하구나. 난 이걸 떠나야겠다. 하면은 이제 공부를 어렵지 않게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제거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적 욕망이 제거했지만 앞으로 또 생겨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생겨나지 않는지 반야로 본다. 이거 생겨난 조건들을 전부 피해야 되고요. 늘 피해만 다닐 수는 없으니까 맞닥뜨리더라도 이제 그러한 욕망을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 앞으로 어떻게 벌어지지 않을지 이것들을 그 반야로 본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성냄, 들통과 후회,
해태와 혼침, 들통과 후회, 회의적 의심은 다 같은 말씀으로 나오십니다. 5가지 장애가 끝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공부인 5가지 무더기를 들어가야 될 텐데요. 본래는 5가지 무더기 색수상 행식인데 약간 옆길로 빠져야겠습니다. 이거 들어가기 전에 5가지 장애를 보았기 때문에 10가지 장애를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10가지 장애는 칠판에 준비는 못했어요. 원래 하려던 강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유신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빨리로는 경전의 싹가야 디티입니다. 싹가야 견해. 이게 뭔지 좀 이따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계금취견. 불법에 대한 의심입니다. 2번째가. 죄송합니다. 이게 대승에서는 2번째가 계금취견으로 나오고요. 남방불교에서는 2번째가 불법에 대한 의심으로 나옵니다. 먼저 경전에. 초기 경전으로 하겠습니다. 불법에 대한 의심, 계금취견, 감각적 욕망, 성냄, 색계라는 높은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 그거보다 더 높은 무색계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탐진치 중에 치, 자만, 치입니다. 그 다음에 들뜸, 그리고는 무명, 이렇게 10가지인데요. 이렇게 10가지가 소멸하면 해탈입니다. 즉 통론으로 해탈의 여정이 10가지 장애는 다 나와 있습니다. 10가지 장애를 살피기 전에 5가지 장애와 대조해 봅니다. 5가지 장애의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1번, 2번으로 나왔었지요. 지금 10가지 장애의 4번째가 감각적 욕망, 5번째가 성냄 나왔습니다. 5가지 장애에는 치, 자만 없었지요. 5가지 장애엔 탐, 진만 있어요. 치는 없어요. 10가지 장애의 8번째에 치가 나옵니다. 자만. 이 얘기는 자만은 존재하고프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게 탐진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공부 짓기가. 그래서 실제로 경전에 성냄은 허물은 크고 죄는 크다 이 얘기입니다. 없애기는 빨리 없앤다. 탐욕은 허물은 작고 오히려 죄는 작다. 즐기기는 화보다 성냄보다 더 없애기가 어렵다. 죄는 작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탐욕은. 자만 존재하고픈 거는 허물도 크고 없애기도 제일 어렵다. 그게 죄가 왜 커요? 존재하고픈데. 존재해서 계속 윤회하는 동안 수없는 그 허물을 짓기 때문에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치는 제일 어려우니까 10가지 장애 중에 8번째에 있잖아요. 신으로 존재하고 푸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은 없앨 게 탐진인데 탐욕과 성냄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성냄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죄는 크고 없애긴 제일 쉽다. 탐욕은 죄는 작다. 없애긴 칠기다. 이렇게 여겨보고 그러면 5가지 장애는 왜 삼매 전에 나왔냐면 삼매가 모두 8개 있어요.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그리고 궁극은 상수멸, 삼매라고 나눠죠. 열반인데 5가지 장애는 삼매를 각각의 삼매를 짓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예요. 그래서 치가 안 나왔고 10가지 장애는
존재까지 초월해야 해탈이기 때문에 여덟 번째에 신들의 존재까지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10가지 장애의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해탈의 모든 이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긴 방법론은 안 들어있어요. 이치만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분은 그냥 해탈의 여정을 다 안 겁니다. 일단 이해로는 그러나 이해로 하면은 그 공부가 쉽다가 안한존자님이 얘기했듯이 전체를 이해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리지 이해했다면은 해탈은 오래 안 걸린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 이해를 다 하게 되면은 물론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사성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여하간 지금 드리려는 10가지 장애를 이해하시면 법에 대한 연기적인 조건에 대한 이해는 된 거다. 그리고는 이것이 이제 열반 해탈하려면은 그 다음에 증득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 이해가 되면은 이것은 불법을 이해한 것이다. 자, 첫 번째로 돌아오겠습니다. 사까야 디티, 흔히 한자로는 유신견이 됩니다. 한자로 유신견하게 되면 몸이 있다는 견해가 잘못된 거다 이 얘기인데 빨리어는 조금 달라요. 사까야가 참나다라는 궁극의 실체다라는 게 잘못된 견해다. 사까야 견해입니다. 이 사까야는 쌍위따 니까야를 보시면 부처님께서 정의하시기를 오취온이다 이러셨어요. 오취온은 오온에다가 취자 하나 들어간 거예요.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즉 요새 얘기로 하면 몸과 마음이에요. 나라고 이루어진 게 이 5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5가지는 취자가 집착한다는데 집착하기 마련인 5가지다 이런 겁니다. 이 집착하기 마련이라는 건 얘가 얘 외의 것들을 집착하지요. 그런 뜻도 있고 또는 얘를 집착하는 거죠. 이 오온을. 그 무엇이 나라고. 그래서 집착하는 오온이다 그 얘기입니다. 얘를 무엇가 집착한다가 조금 어려운가요? 경전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이 오온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참나가 아니다. 빨리어로는 나의 아따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온은 거꾸로 해보지요. 이걸 부처님 말씀을 죄송하지만 한 번만 거꾸로 해봅니다. 반대로. 오온은 나의 것이고 오온은 나고 오온은 나의 참나다. 잘못된 법인데 일부러 거꾸로 해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여겨보세요. 누군가가 해탈은 못했는데 전생에 공부가 많이 됐어요. 삼매가 많이 돼서 요번 생에 뱃속에 들어갈 때 사람으로 나올 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알고 들어갔다 이겁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배 바깥으로 나올 때에도 태어날 때에도 알면서 태어났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부가 많이 돼서 해탈은 못했고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해탈은 못해서 아직 윤회를 했는데 더 높은 세계로 갈 수 있었는데 불어 사람 세계를 택해서 왔다. 그거는 신의 세계를 가면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공부 짓기가 좋지가 않아서 백년 안팎에 여기 와서 여기에 괴로움도 많고 수명이 짧으니까 공부를 빨리 짓기 위해서 여기로 왔다. 이러면서 어머니 배에서 나오면서 그리고 몸뚱아리 갖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 세계에 지금 정신물질이라는 걸 뒤집어 쓰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이것들을 뒤집어 쓰고 나왔다. 몸뚱아리를. 그래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근데 이 아이가요, 몇 살이 되고 몇 살이 되고 10살이 되면서 점점 이 세계가 실제화가 돼버리면서 이걸 잊어먹어요. 그래서 맨 처음엔 공부 짓기 위해서 이 몸과 마음은 나의 것이야. 나가 아니고 나의 쓰임이야. 이건 장난감이야. 이걸 갖고서 나왔다. 이렇게 됐다가 조금 더 세월 지나면 이거 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계는 진짜야. 이것도 진짜야. 나도. 다 잊어먹은 거예요. 조금 더 세월 지나면 뭐라고 하냐면 이 안에 나의 참나가 있어. 이게 나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이게 참나야. 이거 말고 뭐가 있어. 이런 여정이 벌어진다라고 비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처님께서 이것은 아까 맨 처음에 먼저 해야 될 게 참나가 아니다 해야 되죠. 그냥 오온에 불과하다. 그러면 조금 더 공부가 된 사람은 그래 참나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나잖아 할 거 아닙니까? 나도 아니야 해야 되죠. 그러면 좀 더 공부된 사람은 그래 나 아니라고 치자. 그래도 나의 것은 맞잖아. 내가 쓰는 거잖아.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나의 것이라고 하는 한 곧 머지않아 그게 너가 될 것이고 거기에 들러붙어 있을 것이고 그 너의 것이다라는 거는 고통 반 즐거움 반 아니냐. 그 장난감을 버려야 궁극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아까 그 오취원이다라는 게 그 집착이 오온이 오온 바깥의 것들을 집착하기 마련이다 이런 뜻도 있고 오온 자체를 집착한다. 아직 해탈하지 못한 그 무엇이 그때는 이제 집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하간 돌아옵니다. 그 오온이 오취온이 집착하는 오온이 있으면 집착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집착하는 오온이 궁극의 실체다라는 참나다라는 그 견해 그게 잘못됐다. 이게 10가지 장애 중에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처님 말씀과 다른 종교는 여기 보시면 돼요. 다른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반대에 서 있거든요. 참나가 그 안에 있다. 그게 뭐 단어가 영혼이든 뭐 아트만이든 혹은 이거 자체가 참나다. 혹은 이 안에 있는 마음이 참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서 마음은 참나가 아니다 하시죠. 마음은 우리가 보면은 즐거웠다, 괴로웠다,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나아가 탐진치에 오염된 마음은 그 자체가 마구니입니다. 실제로 마구니가 다른 세상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마구니도 존재지요. 그 존재는 어떻게 그 마구니가 됐겠습니까? 탐진치에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탄이 되고 마구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이 많이 되면 그냥 우리가 마구니예요. 사탄이고. 우리 마음이 탐진치를 없애버리면은 성자고. 맞나요? 마구니는 뭐 별개로 어디서 태어난 적 아닐 거 아닙니까? 존재들 중에 탐진치가 많으니까 마구니가 됐고 사탄이 되고 하는 거죠. 돌아와 우리 마음은 부처님께서 그래서 궁극이 아니다 하신 겁니다. 그 마음에서 탐진치를 빼어버려라. 마음은 오락가락한다. 돌아와 지금 얘기는 사카야 디티는 몸과 마음이 궁극이 아니다. 오온이 실체가 아니다. 오온이 실체라는 견해가 그 견해가 세상의 견해였는데 여지껏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출발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출발부터가 기존에랑 다른 말씀을 꽝 하고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오온은 5가지 무더기에 불과하지 않냐 이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요건 더 설명하려면 너무 길군요. 그러면 또 번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합니다. 두 번째는 불법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데요. 지금 불법에 대한 의심은 중의적으로 2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지금 앞서서 얘기한 1번의 오온이 궁극이 아니다 라는 걸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맹신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경우에 많이 계셔요. 이걸 쭉 읽어보고 스스로 사유해 보라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잠깐 얘기 드리면 궁극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궁극은 있는데 오는 궁극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심하지 마라가 불법에 대한 의심. 두 번째로는 더 큰 뜻인데 사성제 전체를 듣고 사유해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짓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불법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사람은 중요합니다. 세세생생 해탈의 그날까지 부처님법 만나기가 기대가 되고요. 여러 생에. 부처님법을 만나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천상도 있는데 천상이 궁극이 아니다를 알 거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불법이 아닌 건 천상까지가 궁극이다로 끝나죠. 부처님께서는 천상은 있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다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긴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서는 지나갑니다. 일단 10가지 장에만 간략하게 봅니다. 세 번째가 계금치견인데 아니 계율입니다. 그리고 금지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런 견해인데 계율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부처님께서는 계금치견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율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잘못됐냐면 계율, 서원, 금지된 것, 허례, 허식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 잘못된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율 안 지켜도 된다. 우리는 안 그러겠죠. 어리석은 자들은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현자들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계율만 놓고 본다면 계율만 하면은 그걸로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율 삼매 반야의 개정에는 삼매를 짓기 위한 조건으로서 계율이 필요한 거지 계율은 아주 필요한 겁니다. 100% 해야 됩니다. 계율 100% 했다고 해탈하는 건 아니다. 실제로 전에 얘기 드렸지만 수다원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입니다. 그는 계율 100%지만 탐심도 있고 화도 있습니다. 참는 거거든요, 수다원은. 그래서 계율만 갖고 해탈할 거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금지된 것 서원, 허례허식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브라만교를 보면은 제사들을 많이 지냈어요. 부처님께서는 제사를 칭송하셨습니다. 살생이 없는 제사를 칭송하셨고 살생이 없는 제사에는 아라한들이 해탈한 분들이 초대하면 간다 그러셨어요. 가서 축하해 주는 거죠. 그게 현대에는 바뀌어서 스님들 있는 절에 와서 제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절이 없었기 때문에 스님들은 다 거지였어요. 비쿠, 걸식자니까 절이 없으니까 절로 불러서 제사는 안 하고 대신 제가자들이 스님들을 모셔서 거기 가서 계셨죠. 축하를 올리는 거. 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살생 없는 제사에는 아라한들이 가고 거기에는 많은 공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살생이 있는 제사들이 많았고요. 그런 것뿐이 아니라 제사에 왠가 나무들도 일반 나무가 안 돼요. 불 태울 때. 그 인도 나무 이름이 있어요. 굉장히 비싼 나무예요. 그 나무가 없는 사람들은 제사도 못 지내. 그리고 얼마나 그 의례의식이 철저한지 막 그냥 많은 시간 동안 토시 하나 틀려도 안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계급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브라만들이. 일견 멋지죠. 멋진데 문제는 이 계금치견이 윤회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여겨보시면 부처님 때에 가만 보시면 부처님께 경배 올리고 부처님을 가운데로 해서 오른도리하고 이런 거야 인도에 원래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에 있었던 전통이에요. 부처님에 대한 존경 이런 게 있었지만 가만히 경전 보시면 이런 어떤 중요한 부처님에 대한 거 외에 그 10가지 계율 뭐 이런 계율은 다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의례의식 보신 적 있나요? 경전에서? 거의 없죠. 현대와 같이 스님들이 하는 이런 의례의식 이런 거 거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없이 해탈하러 가셨는데 이제는 그 해탈자들이 안 나오면은 그 본격적인 해탈의 공부보다는 낮은 단계의 의례의식에 더 치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이미 높이 된 사람은 의례의식이라는 틀에 안 갇혀요. 그거는 갇혀있는 마음이다처럼 갇혀있는 의식이다거든요. 열려있는 사람은 꼭 해야 된다면 간략하게, 간소하게. 자기가 이미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갇혀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금치견을 벗어나라. 이것이 아까 윤회의 원인이라고 얘기 드린 건 윤회는 크게 4가지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경에서 정의하셨어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참나 교리에 대한 집착. 이것이 윤회의 원인이다 하고 4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중에 3번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없애라 얘기하셨습니다. 10가지 장애 중에 오늘은 지금 어느덧 시간이 다 됐고요.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그 사까야 견해, 오취온이 궁극의 참나다라는 그 견해, 그거 잘못됐다. 불법에 대한 의심, 이거 잘못됐다.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이거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이 기본을 일단 어느 정도 버려라. 그리고는 이제 감각적 욕망, 성냄 등등이 나가는데요. 중요한 건 감각적 욕망, 성냄은 정통 종교라면 없애자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0가지 장애 중에는 이 3가지가 먼저 나왔다라는 건 이건 일반 종교랑 완전히 다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왜 다른가를 한번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뵐 때까지 늘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요거에 이어서 그 10가지 장애를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 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 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